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한, 김경자, 전지민, 전주원, 김진우, 김다빈, 김태영,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박성선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조선희 권사님, 김동근 원로 장로님, 감사헌금 이용호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간과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며 또 마음에 서원하며 귀한 것을 드려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뿌옇게 이렇게 또 하늘이 잘 보이지도 않고 빨리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갇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콜록콜록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빨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병이 고침받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파악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은 레위지파 자손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에요. 왜 레위지파는 앞에 다른 지파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왜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떼서 3장에서 파악하느냐?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숫자를 셌습니다. 이 숫자를 세는 것은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젊은 남성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고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셌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동원하려고 파악한 것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9절. 아멘. 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한다. 성막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하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구들,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들을 맡아서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 아론과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제사장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지켰고 또 성막이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게 되실 때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 저쪽으로 가자, 갈 때가 되면은 성막을 다 걷어요. 성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아주 큰 텐트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걷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거를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것들을 다 맡아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역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자리를 잡읍시다 하면은 또 그거를 텐트를 치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 기구들을 배치하고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먼저 태어난 장자를 대표하게 하셨어요.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태어나는 모든 마지, 첫째를 대신하게 하겠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첫 번째 마지들을 왜 대신하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첫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의 마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시키는데 대신해서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인즉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13절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에 바로 왕이 호락호락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으로부터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첫째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용인에서 태어난 첫째들은 다 죽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내 새끼는 수원에 태어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들은 다 죽임당한다.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고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엄청난 이 공포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뛰어넘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난 첫 번째 것들,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 첫 번째 아들들, 장남, 또 첫 번째 가축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아들들, 그 생명은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여 주셨는데, 각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장자가 바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인데, 레위 자손이 그 맏아들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맏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맏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장남, 이 장자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여서 우리나라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역사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장남은, 큰아들은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그 가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맏아들은 그 집안과 가문을 대표하고 이끄는 자예요.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한다라는 뜻은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을 대표한다. 그 12지파들을 이끄는 장남의 역할, 장자의 역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머슴처럼 일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상징적인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맏아들의 역할을 지금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왼쪽에 히터도 꺼주세요. 레위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 부르신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지파들 모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가정과,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일터, 다른 여러분의 만남, 지인들,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레위 지파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자녀들, 친지들, 또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방학을 한다든지, 방학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냉담 중이다, 냉담 중이다. 이렇게 학교 앞에 가서 애들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녀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지금은 끊었어요. 이거 뭐 학원 끊는 것도 아니고. 그래, 다시 등록하고 다녀볼 생각 없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일터와 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추모 예배를 이제 하면, 이제 추모 예배 순서지를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요. 참 훌륭하시다. 어머니로서 자식들 중에는 예수 믿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그 후손 가운데 예수 믿는 손주들도 있고 안 믿는 손주들도 있겠죠. 근데 그 함께 자리에서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자 얘들아 모여라,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는 그런 부르심이,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여러분이 발휘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예요. 가족들이 그릇된 길로 나가고 믿음을 벗어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레위 지파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다. 할렐루야. 레위 자손들은 이 제사장을 도왔어요.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도 가지 않았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기로 구별됐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들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뭘 준비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그렇게 연합하고 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오늘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최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핑계를 많이 대죠. 그리고 합리화를 많이 시키죠. 아유, 지금 더 급한 일이 더 있어서, 지금은 내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그거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쉽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업하시는 분 계세요? 보험이나 또는 자동차나 혹은 여러분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한다거나 여러분 물건 하나 사람에게 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러분 5,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도 인터넷에서 최저가 알아보고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배송비가 별도인지 다 알아보고 여러분 물건을 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지나가다가 한번 가볼까 들어오기보다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 포털에서 다 검색을 해봐요. 설교도 유튜브로 다 들어봐요. 비교 검색해보고 신갈감리교회가 좋은지 어디 교회가 좋은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려 그러면 비 오고, 가려 그러면 무슨 일 있고, 가려 그러면 뭐 있고, 약속 있고, 갑자기 다치고, 갑자기 늦잠 자게 되고,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들, 그런 레이지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전도가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위기가 없던 적이 있습니까? 위기는 늘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항상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위기가 없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위기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늘 도전에 직면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질문을 던집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 주님을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기도할 때 마귀가 시험을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예수님도 늘 도전을 받으셨고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늘 도전이 있고 늘 위기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도전 앞에, 그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가정의 관계가 깨지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그 도전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세상을 제자 삼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이끌 영적인 리더로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기흥 지역과 용인 지역을,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영적인 리더로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속해 있는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거룩하고 분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바자라리